오늘도 함께 예배하러 나온 우리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6월 13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나란 뜻이 사랑.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또 건강히 만나 예배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켜주시는 주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때로는 마음과 생각에 죄를 짓고 주님과 멀어졌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죄에서 돌이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항상 주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세상에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예수님의 향기와 편지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전도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 듣게 해주신 것 감사드리고 말씀으로 또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도 우리 친구들 잘 지냈나요?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저번 주에 나누었던 말씀을 복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이 사울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왕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시고 사무엘 선지자를 시켜서 왕으로 세울 만한 사람을 찾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왕으로 세울 만한 사람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러다가 찾은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었고 사울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고 말하고 거기에 더해서
키까지 월등히 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고, 그러나 이 시간이 지나서 사울 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지 않아서 죄를 범하며 사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버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만 슬퍼하고 새로운 왕을 찾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다시 새로운 왕을 찾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이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집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이새를 찾아가서 그의 아들 중에 한 명이 기름 부을 받을 자라고 인물을 찾게 되는데, 누가 보아도 왕으로 인정할 만한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 엘리압을 보고 이 외모도 훌륭하고 용모도 훌륭하고 키까지 컸기 때문에 누가 보아도 충분히 왕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다그치듯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의 외적인 용모와 키, 이런 외적인 모습을 보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저번 주에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는 외적인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바라보시는 그 중심, 내면, 신앙의 모습을 가꾸어 나아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중심을 바라보시고 기름을 부으셨던 이 이새의 아들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조금 더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다윗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골리앗과의 전투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다윗은 자신과 체격적으로 전혀 비교도 할 수 없고 전쟁의 경험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골리앗이라는 장군을 1대1의 결투로 승리합니다. 이것은 물론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윗이 승리했다는, 이겼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명확한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들어서 사용하실 때 어떠한 걸로 다윗을 사용했냐 하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그 능력을 들어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갑자기 초능력을 부여해서 마치 히어로가 된 듯이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로 골리앗을 무찌른 것도 아니고 아이언맨의 슈트를 입고 골리앗을 무찌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타노스의 인피니티 건틀렛처럼 손가락을 튕겨서 골리앗을 이긴 것도 아닙니다. 어떤 걸로 다윗이 승리하게 됐냐면 평상시 일상 속에서 준비되어 있었던 다윗의 그 실력을 통해서 골리앗을 제압하게 됩니다. 이 골리앗과 전투를 다짐하고 전쟁터로 나가려는 그 다윗의 모습을 잠시 살펴보자면, 전투에 나가기 전에 이 사울 왕이 다윗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과 무기, 방패 등 무장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모든 것을 입어보고 걸어보고 자신의 몸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그 모든 왕의 장비들을 벗어 던지게 됩니다. 익숙하지 않았던 것들을 다윗은 다 벗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평소에 자신이 양을 돌보면서 항상 사용해왔던 그 물매와 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의지한 것은 이 익숙하지 않았던 칼과 창이 아니라 평상시에 갈고 닦았던 자신의 재능과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소에 계속해서 사용하며 갈고 닦았던 그 재능이 없었다면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준 양을 기르는 그 목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었고, 어떤 맹수들이 자신의 양을 잡아먹으려 했을 때도 책임감 있게 끝까지 맹수들을 물리쳤던 그러한 일상 속의 경험들이 다윗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그렇게 살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대충 시간만 때우고 시간을 낭비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다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이 놀라운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의 머리를 맞추어서 승리한 이 놀라운 사건은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다윗이 일상에서의 수많은 노력과 연습, 훈련과 좌절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은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억지로 그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누가 시켜서 하거나 억지로 어떠한 일을 하게 되면 좋은 성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노력하고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방법으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주 효율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러한 모습으로 훈련되어 있었고,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서 사용하고자 하실 때 그 놀라운 습관들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역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다윗의 익숙한 것을 사용해서 골리앗과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건지는 것은 엄청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일상 속에서 흔하고도 익숙하게 할 수 있는 작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이렇게 일상의 흔한 것들, 익숙한 것들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루를 보내면서 친구들과 보내는 그러한 일상적인 시간들, 수업을 듣는 나의 자세들, 일상적인 나의 모습들, 나의 입으로 내뱉는 그 일상적인 언어들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인피니티 건틀렛이나 아이언맨 슈트 같이 엄청 대단한 것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일상 속에서 경험하고 있고 경험했을 나에게 맡겨주실 그 작은 일들 하나하나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작은 것들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수행해 나갈 때 마치 작은 조각들이, 일상의 조각들이 모여서 나에게 큰 경험이 되는 것이고 나에게 용기가 되어서 나중에 그 문제 앞에서 그것들로 우리는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리앗과 같이 아무도 그 앞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나의 쌓아둔 그 일상들이 정말로 큰 물매가 되어서 그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쓰러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전도사님은 우리 청소년교회 모든 친구들이 이 다윗과 같이 자신에게 맡겨진 작은 것들로부터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다윗은 사울왕이 주었던 갑옷들과 무기들을 과감하게 벗어버렸습니다. 왕이 사용하던 갑옷과 이 장비는 최고의 장비고 만렙의 장비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것을 모두 던져버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교 1등이 사용하는 볼펜과 노트를 내가 쓴다고 해서 전교 1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페이커가 사용하는 키보드와 마우스를 사용한다고 해서 우리들이 세계적인 프로게이머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나의 일상을 억지로 꾸미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억지스러움은 나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고 문제 앞에서 승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친구들 가운데 자신에게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다윗과 같이 그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익숙한 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맞지 않는 옷을 벗어버리고 일상의 작은 것들, 익숙한 것들로 나아갈 때 마치 골리앗이 다윗을 무시했던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무시할 수도 있고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위축되거나 멈칫거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일상이 성실함과 노력, 최선으로 채워져 있다면 어떤 골리앗의 비웃음이 찾아와도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소년교회 모든 친구들이 어떤 대단한 일을 내가 지금 해보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일상 속에서 작은 나에게 맡겨진 그 일들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서 우리 앞에 엄청나게 큰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찾아올 때 그것을 능히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 어떤 대단한 것으로 그것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일상 속에서 훈련되어 있었던 그 물매를 던지는 일로 다윗을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 또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그 작은 것들 하나하나에 성실하게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므로 인하여서 나에게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가 찾아올 때에 나의 일상의 경험으로 그것을 능히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6월 13일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삶